마지막 54절에 표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표적, 또 이적, 기적 이런 말씀들은 다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그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아버지와 같은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답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은 우리가 삶의 연장에서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그 갈릴리 가나에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 표적의 목적이 뭘까요? 이 표적의 목적 53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표적을 행한 목적이 뭐예요? 믿게 하심이에요. 두 가지인데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이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보고 믿는 겁니다. 체험하고 믿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믿음을 완전하게 하려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의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 불완전한 믿음, 잘못된 믿음, 동기가 불순한 믿음, 이런 믿음을 보다 더 완전한 믿음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들의 병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신하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교육적으로라든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가끔 예수님 앞에 나온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그랬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으며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역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이 왕의 신하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다 죽을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별 도리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쉽게 나오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쉽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을 리가 있겠어요? 지금도 어려운데 다 죽을 병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사람이 고칠 수 있었으면, 의사가 고칠 수 있었으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 힘을 빌렸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고 살려보려고 예를 썼지만 이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왕의 신하를 보십시오. 47절에 보면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럽니다. 아마 그 동안에 병을 앓기 시작함부터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을 이 어간에 그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명절에 예수님이 어떠한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이 죽을 병이 걸리니까 이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들의 죽을 병은 사실은 그 자신도 아버지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그와 그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아들의 죽음과 같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왕의 신하는 그 자신이 병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아들이 병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많지요.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그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시고 내려오니까 이름 모르는 사람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 제자들 앞에 와서 고쳐달라 그랬는데 그걸 고치지 못했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자가 있는데 역시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래서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하에게 아들이 몇이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지금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지만,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인간으로서 어떤 한계점을 느낄 때 그 아버지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픈 것이 더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호흡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해줄 것이 없습니다. 손을 놓고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의 그 자식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람의 발걸음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다 다르죠. 그 동기는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워서 길이 안 보여서 답답해서, 어떤 사람은 교양 삼아서 나오기도 하고 친구 만나러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자꾸 가자고 졸라대니까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연애하려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나 동기야 어떠하든지, 그 동기야 어떠하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나오게 된 동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해서 돌아온 것 아닙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보니까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그를 영접해 주고 그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주고 아들로 다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깨끗해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더럽고 추한 모습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채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 짐 져주마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두 팔 벌리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 내 집으로 돌아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저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을 하늘보다 넓고 넓어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여동생 둘하고 수원에 잠깐 있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랫 여동생이 자기 언니하고 좀 충돌이 생겨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어디 간 줄 모르고 소식도 모르고 해볼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곳에서는 제가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거든요.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방향을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은 밤이면은 바로 밑에 동생하고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면서 너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도 이 찬송 부르면 그때가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셔요. 그렇게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십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나를 치시든지 아이를 치시든지 경제 문제를 가져오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생기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염치 없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뭔 찬송 부르며 돌아올까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떠나가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의 품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난 그 마음을 싸매시고 실패한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왕의 신하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나라는 것입니다. 47절 보십시오. 듣고 가서 청하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듣고 가서 청하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바로 앞에 45절 말씀을 보시면요, 갈릴리에 이르시니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 또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음이더라 그래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의 명절에 갔어요. 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병자를 고치시고 어떤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들이 다 보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시 갈릴리에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다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왕의 신하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내는 겁니다.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나는 이런 예수를 만났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분은 성경 속에 보면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한 좋지 않는 이야기, 이것은 교회의 부흥을 막는 길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내야 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은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소문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 소문을 듣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마 소문을 듣지 못했다면 아이가 죽어가는 그 상황에 보고만 절망했을 겁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고 평생 그 아이를 먼저 보내놓고 가슴을 치면서 평생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는 누가 무슨 병을 잘 고친다더라 해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이 들고 몸이 아프면 누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그렇습니다. 왕의 신하가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듣고 만약에 들었다면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아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이것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가 눈으로 본 거 아닙니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앞에 가는 것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문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금방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고 귀에 있다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자기 신분을 극복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신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신분 때문에 쉽지 않아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 자리, 자기 명예,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이고 뭐고 다 상관없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아들만 고칠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랴 하고 체면을 없습니다.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 자리, 자기 명예, 체면 다 없습니다.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는 이 체면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반 체면 때문에, 집안 체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자만심 때문에. 근데 뭐가 그리 체면이 중요합니까? 배고프면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이 인간입니다. 전쟁터에 보시잖아요. 전쟁터에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뭐 고위직에 있었을지라도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것이죠. 또 사람이 병들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옷도 다 벗어던지고 온 알몸으로 의사 앞에서 자기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체면 속에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감춰서는 안 됩니다. 체면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체면이 뭔데요? 체면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내던졌습니다. 자기 자리, 자기 명예, 자기 체면 다 내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를 만나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벗어야 합니다.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9절을 보시면요, 왕의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럽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럽니다. 이 말 속에는 죽기 전에 그 말은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말 속에는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초조해요. 조급해요. 빨리 내려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는 아직 살아있을 때 희망이 있는 것이지, 이 아들이 죽어버리면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하겠느냐 라면서 속히 얼른 내려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왕의 신하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한계예요. 미리 자기가 다 정해놓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못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 기도에 낫게 해달라는 거죠. 죽기 전에 내려와서 아이에게 기도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그래서 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합니다. 내려오십시오라고 요청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난 갈 것 없고 너 혼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50절 뒷부분에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은 쉽게 발걸음이 돌아서겠습니까? 아이가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있어요.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는 것은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쉽게 여기서 발걸음이 돌아서겠느냐고.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전화해서 지금처럼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살았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예, 가겠습니다 라고 갑니다. 가버나움을 향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원했습니까?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이 왕의 신하가 가졌던 귀한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한다면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모든 것의 때와 방법을 주님 앞에 맡겨 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것이죠. 나 자신에게도 있을 거고 자녀들의 삶에도 있을 거고 빨리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때와 방법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위하여 기도할 뿐이죠. 우리가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들을 만납니다. 아이가 살아있다 그럽니다.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좋아하고 펄펄 뛰면서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아이가
살아있는다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언제냐 낳기 시작한 때가 종들이 말합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이 아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열기가 떨어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바로 그때였어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는데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가 치료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예수님이 꼭 현장에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멀리 계셔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여기서 있으면서 우리가 누굴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 밖에 나가서 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는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믿음이 이 아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아들은 자기가 어떻게 낳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어떻게 낳았는지 이 아들은 몰라요. 아버지의 믿음이 그를 낳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삶에 축복이 되도록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겁니다. 멀리 떠나 있는 자녀 손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아들에게 그대로 임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왕의 신화와 같지 않는 그렇지만은 삶의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상황을 아뢰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살아가는 삶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새벽부터 예배하게 하시고 오후 시간에도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신 사건을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우리 한계 밖의 문제를 경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하시고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